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죠.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단어가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 삶 속에서 구원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순환이에요, 순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타락합니다. 타락하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니 힘드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순환을 끊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그 순환, 좋은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었죠. 여러분은 악순환을 끊는 이 수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사사 엘론이 나옵니다. 소사사죠. 한 10년 정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기게 되는데, 이 엘론이라는 이름은 테레빈 나무, 백향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론 이 사사는 뭐 아주 짧게 쓰여져 있지만 두 구절밖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쓰임 받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표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표. 우리가 얼마나 남아 있든지 간에 하나 집중해야겠죠.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겠죠. 내게 얼마가 남아있든지 간에 나는 그 남은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겠다. 이런 여러분 오늘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미리 누린 베드로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쭉 봤죠.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서론에 갖춰야 될 눈이 있었습니다. 평생 할 것,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이게 쭉 있었죠. 세팅할 것, 또 서밋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 이게 안 되면 시간 낭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도망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으로 발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라. 흐트러짐이 없는다라는 게 뭐냐? 이 땅 살면서 우리는요 신경 쓸 것이 많죠. 정말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신경 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눌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경이 다 살아나는 영의 근원, 육의 근원, 삶의 근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집중의 질문이 뭐냐? 오늘 유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이 우리의 집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이건 어떤 의미냐?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제한된 집중을 회복해서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는 것이요. 선택된 집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선택된 집중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누리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네스의 집중을 가지고 237에 빛을 비추는 거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전무후무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죠. 3부 예배 때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제 초반에 지금 잠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쓰임 받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러면 세계가 보이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보이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선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참 특별한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사사엘론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서론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는 오직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이 교회요, 교단요, 협회요, 단체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 4번 우리는 계속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7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가 와요. 흑암, 공허, 혼돈. 이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복음 들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 상태가 바뀌어 있어. 그죠? 어제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내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또 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매일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24 복음도 누려야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근데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흑암, 이 공허, 성은 이시고 이름이 바뀌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김혼돈. 여러분, 성이 왕씨라고 해봅시다. 왕흑암, 왕공허, 그죠? 왕혼돈. 자, 성이 최씨라고 해봅시다.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최불암이 아니라 최흑암, 최공허, 최혼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복음 안 들으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약간 흑암이 온 것 같은데. 조흑암, 조공허, 조혼돈이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이거 매일 안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우리 상태가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냄새 나는 신앙생활. 이리 갑니다. 냄새 나는 곳에는요, 파리가 꼬입니다. 그죠? 냄새 나는 신앙생활에는요, 사단이 꼬여요. 그죠? 여러분, 이 나라는 것, 여기에 사단이 꼬인다니까요. 여러분요,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냄새 나는 신앙생활로 사단이 꼬이는 일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속사람까지 오직 그리스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세 번째 문제가 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실패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다 틀어지는 거죠.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 문제 속에 갇힌 사람들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가 옵니다. 잘 아시겠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네피림.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자꾸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네피림, 막 세상 것, 그거에 막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막 탐하고요, 거기에 막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여러분은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 허무한 곳에 힘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힘을 다 빼앗기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하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뭐 하지 않을 때? 집중하지 않을 때. 그래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반드시 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WCC가 그렇죠. 가치 상실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아요.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매일 복음, 24복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맞다, 하나님의 일만 맞다,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이 여러분에게 체질될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체질될 때까지요, 어느 때는 축복을 빨리도 주시고 더디게도 주시고, 여러분이 훈련되는 만큼, 그릇이 여러분이 갖춰지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 아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오는 결과, 이런 결과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실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시작이 뭐냐면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됩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은요, 율법으로 가버려요. 열심이죠, 이게. 그죠? 나의 열심으로 시작한 사람,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건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으로 갑니다. 오히려 배척해요. 모든 나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하죠,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과 또 반대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데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자신들의 의식, 제도, 전통, 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헛수고예요. 그죠? 헛수고하는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후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회복 불능, 절대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열심으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복음으로,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끝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고통할 수밖에 없죠. 헛수고 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이런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이 사람들은요, 꼭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약화시켜요. 항상 이 짓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전에 저 많이 들었는데 여자 3명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패자 3명이 모이면 교회가 깨집니다. 네? 이런 사람 3명이 모이면요, 교회가 깨져요.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서 애들까지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후대가 영적 문제를 이기질 못해요. 아니, 부모가 좀 저기 하면 더 나은 그 후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성공했으면 더 나은 후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후대는 자기 부모보다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요, 성공할수록 더 크게 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성공 안 하는 게 더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요, 복음과 실력을 갖추시고 후대가 복음과 실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죠? 응답을 답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잠시의 희망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 자꾸 속아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됩니다. 잠시의 희망에 속지 말라니까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속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겠죠. 사람들은요,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죠? 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전부 여기에 속는다니까. 사람의 말, 될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될 것처럼이 아니라, 될 것 같은이 아니라 되어집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경험, 여기에 아주 잘 속지요. 왜? 지난날에 일어났던 결과니까. 세상의 결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만 믿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의 경험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평수가 조금 더 크고 잘 정리된 집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 같잖아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진짜 알면 세상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심어두신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져오실 겁니다. 좋은 것들도.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속습니다.
뭐에 속습니까?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벌써 우리 윤준 집사는 뭔가 호주의 거부가 윤준 집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100억 단위가 넘어요, 벌써. 벌써 윤준 집사는 가자마자 이거 뭐야? 자기가 어떤 세계인지 몰라. 윤준 집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벌써 호주의 거부가 내가 한 160억 투자할게. 그래 매일 전화한대요, 윤준 집사한테. 귀찮게 어떻게 할 거냐 막. 벌써 160억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 그냥 안 믿더라고, 윤준 집사도 가면서. 예? 보세요. 벌써 160억이에요. 16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0조는 움직여야 돼요. 뭐 벌써 모르죠, 여러분은. 계산이 안 되잖아.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하나 제대로 복음 가지고 크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돈을 건다니까요, 여기에. 윤준 집사는 뭡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성경에서 기후를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찾아봐. 그러면 기후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봐. 본인이 찾다가 놀래버렸어요. 목사님 혹시 이겁니까? 그거야. 소름? 한 번도 자기는 성경에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기후 변화가 뭔지, 기후가 뭔지 성경에서 확인한 거예요. 제가 딱 질문하니까 뭐라냐면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하트 막 날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세상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게까지 막 자기가 그런 세계인지 모르고 간 거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237이야 처음부터. 전 세계 경제 요번에 RG 4조 막 얘기했는데도 안 믿더라고. 보니까 벌써 데이비드 교수가 그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미션을 줘버렸어. 237이잖아요. 가자마자 237. 섬마다 가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준 집사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목사님 왔는데 시차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 너무 걱정돼서 물갈이 하냐? 왜 여기 한국에서 물 먹던 거 저는 그런 거 있고 배탈 나거든요. 물이 바뀌면. 근데 혹시 그런 거 있냐 했더니 목사님 신기하게도 시차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뭐라냐면 저 시간만 되면 눈이 두 눈이 긴장이 돼서 두 눈이 번쩍 뜨여진대. 그냥 알람도 필요 없대. 눈이 번쩍 뜨진대. 네, 긴장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일날 이제 지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다 건다니까요.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니까 전 세계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기후 그 단체에 거기에 뭔가 하려는 사람들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비드 교수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학자 그룹입니다. 학자 그룹. 그러니까 돈이 그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하나님은요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니라 빛을 비춰야 돼요. 기후 변하고 나발이고 복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속는 거죠. 사람들이 속고 있는 미래의 희망, 여기에 여러분은요 오직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이게 오직으로 빠져 있는데 우리의 오직은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오직은 다릅니다. 잠시의 희망에 속지 마시고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영원한
영원한 것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남기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뭐 몇 년을 살든 죽습니다. 잠시 있다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셨어요. 영원한 것, 그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도록 축복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축복하신 흐름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따지지도 않고 막바로 복음 주셨어요. 우리는 막 따지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왜 그랬어? 막 따질 거 아닙니까? 잘못을 하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그걸 알렸느냐? 딱 두 가지 질문하시고 다 듣고 나서 막바로 복음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굽니까? 뱀, 사단.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이요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에 상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이 사단의 존재를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는요 꺾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통하여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분명히 말씀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절대 가능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 임마누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됨으로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까? 그거를 끝낼 수 있는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사냐면 믿음 따로 생각 따로 체질 따로. 믿음, 생각, 체질 따로 이래 산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각, 체질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린다니까. 나가는 순간 자기 생각, 행동하는 순간 자기 체질. 믿음, 생각, 체질이 따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정수 권사님 대표기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강단 말씀을 그렇게 핵심적인 걸 딱 붙잡고 제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매일 변수가 있어요. 생방송 하는데 이 변수가 하나 있을 때마다 우리 이게 교육자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또 집중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 또 변수가 생겼네요. 더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이 비밀이 없으면 또 하나님 변수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겠을까요? 이 질문이 없으면 또 승질 나는 거지. 아니 시스템 해놨는데 왜 이런 거야? 또 이제 또 혼자 괴로운 거죠. 아니라니까요.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짝 뭔가 이제 일이 익숙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생방송 일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익숙한 걸로 흘러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또 더 텐션을 조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계속 찾아냅니다. 답을.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집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마나 무지한 베드로였습니까?
그것도 영적 무지, 무능했던 베드로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발견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발견된 자에게 무지와 무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은 끝났어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 왕이 생기기까지 35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겁니다. 저자가 사무엘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나오는 12, 14명의 사사에 대해서 쭉 여러 말이 많은데요. 사사기는요,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뜻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여호와 하나님을 24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메시지 답은 뭡니까? 24 하라는 거예요. 우린요, 보면 잊어먹어요. 들으면 잊어먹어요. 감정 올라오면 잊어먹어요. 밥 먹듯이 잊어먹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참, 여러분 이거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24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24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요즘 우리 답이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우리 준목님이요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순례자의 답 여기 집중하고 계시니까. 응? 우리 아마 장경순 선생님은 호흡 숨소리만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실 거야. 저 사람 호흡이 이상하다 보이실 거야 아마. 응? 막 찬양 소리 듣기만 하면 우리 김용진 전도사님 아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겠죠.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는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 밑바닥까지 속사람까지 그리스도가 맞느냐? 나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제,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같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종교가 같으면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하러 전도 막 얘기하고 성교 얘기하고 그럽니까? 뭐하러 전도 성교 계속 얘기하고 계속 집중하고 합니까? 종교가 같다면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 자는요, 가진 자는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못 준다는 건 지금 내가 복음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철 스님,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데, 이 성철 스님이 자기 어떤 에세이나 뭐 이런 뭐 쓴 거에 보면 불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길을 못 찾아서 썼다라고. 못 찾아서 불교를 선택했다고 했죠. 더 중요한 말, 길을 찾으면 불교를 떠날 거라 썼죠. 더 중요한 거,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라고 썼어요. 그죠? 얼마나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못 들은 겁니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못 들은 거예요. 현장에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많이 알아도 많이 가져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은요, 아마 정확히 한 번도 못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확신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이 사람은 정확히 한 번이라도 들었을까?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들었을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해 보세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현장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무엇을 위한 집중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확신과 집중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전도 대상자가 보인다니까요. 그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세요. 자료라도 전달하세요. 저는 오늘도 했어요. 한번 제가 일주일에 보니까 한 3사람 정도는 제가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이래 만나서 전달하고 저래 만나서 전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살짝 던집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이라는 걸 많이 말해서 그러지 제 삶에 전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집중하시면서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집중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4번 왜 집중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237.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떠나가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 흑암 무너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썸이신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걸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할 RUTC를 지금 그릇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의 그릇, 순례자의 그릇, 정복자의 그릇이 RUTC입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에 붙잡고 진짜 집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기에 숨겨두신 모든 축복을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팀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에 하시는 일이 있고, 지역에 하시는 일이 있고, 가문에 하시는 일이 있고, 사건마다 문제마다 응답마다 축복마다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자체가 RUTC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갱신하세요. 여러분, 갱신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면 수술하는 게 갱신이에요. 한경미 사모님이 백내장이 오셨는데 백내장만 온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눈에 복합적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진공 청소기가 청소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표현이 저급한데 진공으로 이렇게 눈알을 뽑으셨어요. 딱 뽑으셔서 수술을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고 다시 삽입하셨어요. 근데 눈이요, 안개가 낀 것처럼 뿌해가지고 안 보이던 눈이요, 이 1.0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라가지고 걸으면 어질어질 하셔가지고 요즘 정창균 목사님 팔짱을 안 놓고 사신대요. 이게 걸으면 어질어질 하니까. 그게 갱신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가 갱신입니까? 아닌 거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를 조금만 돌아보면요, 내가 아닌 건요,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버리면 돼요. 그죠? 그게 갱신입니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갇혀 계시지 마시고 잡혀 계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또 회복하셔서 새로운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 앨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집중을 놓쳐서 오는 7가지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패자들의 특징인 나의 열심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잠시의 희망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